우리 유튜브를 켤 때마다 그 5초 광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고 영상에 보면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배고파서 흙을 먹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또 물이 없어서 더러운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흙탕물을 그냥 마시는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참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2021년 11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만 18세 이상 9,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1위가 바로 빈부격차에서 오는 차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부유하게 된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생산해낸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은 부유하고 풍성한데 반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삶은 아주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빈부격차의 문제가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학개서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개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덮개 또는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초만 놓아져 있는 상태로 약 20년 정도가 흘러서 점점 흉물이 되어가는데 반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지붕까지 잘 덮인 집에서 살고 있는 이 광경이 과연 정상이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진 지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무너진 지 70년이 지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렸던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희망이 같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된 것은 곧 하나님이 파괴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도 파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무너진 지 약 5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났고 그 나라의 초대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과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 즈음에 나라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 42,360명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심장은 뜨거웠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이 열정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에서 귀환한 지 다음 해에 성전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졌죠. 먼저 터전을 그 이스라엘에 잡고 있던 사람들이 무턱대고 와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성전 짓자는 겁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고 이방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아주 혼잡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냥 성전만 같이 짓겠다고 나서니 스룹바벨이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적대자가 되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참자가 이제 도리어서 반대자가 된 것이죠. 그들의 방해에 부딪혀 성전 기초만 덩그러니 있는 채로 무려 18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귀환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불같이 달렸던 사람들이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과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간에
빈부격차가 벌어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삶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의 집은 완벽한 집으로 점점 올라가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쌓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어 있던 것이죠. 18년간 방치된 성전 기초가 그렇게 무너진 삶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성전 기초만 지어놓고 반대에 부딪혀 18년간 방치한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학개서 말씀의 주제이자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전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 교회 성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비유입니다. 성경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무엇을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건물이나 실내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우리를 곧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개서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실제 성전 건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건물의 의미가 점차 더 심화되어서 단순히 건물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성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재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학개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학개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무너진 데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잘 재건해야 하는 가르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삶 어떻게 재건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 위한 삶이 같아지도록 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귀환했을 때 그들은 이미 흩어진 외국에서 50년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안정된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 중에는 외국에서 1세대가 죽고 부모에게서 태어난 2세대가 귀환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지체 없이 모든 걸 버리고 폐허가 된 고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 기초를 놓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들였습니다. 하지만 18년간 반대에 부딪혀 지체되자 시선을 돌려서 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먼저 우리 집부터 먼저 짓고 터전을 좀 가꾸자. 이게 나쁜 생각입니까? 성전을 짓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면 이 반대가 좀 사그라질 때까지 우리 집부터 먼저 지어놓자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언제부터 변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개서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매년마다 반대 부딪혔지만 이제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시기가 오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다음에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오지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직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하면서 계속 밀린 게 18년간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번번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이 있을 때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아직 적절한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말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때가 오지 않았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성전과 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집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 때가 아직 안 됐니? 하나님의 집이 지붕 없는 채로 방치되고 있는 이때에 지붕 덮인 집에 사는 것이 옳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냉랭해질 때 신호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분리하는 순간부터 격차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 삶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학개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말씀은 하나님과 귀환한 백성들 간의 생각의 차이를, 바뀌어진 해석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할 시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넉넉지 않으니 성전을 재건할 때를 더 기다리자. 이것이 학개서에서 말한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니 너희들의 삶이 더 각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환한 백성, 삶이 넉넉하지 않으니 성전을 재건할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니 너희의 삶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백성들은 삶이 넉넉지 않아서 성전 재건 못하겠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하지 않으니 넉넉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줄다름질 할 때가 많습니다. 증명해 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으면 증명되는 것도 있어. 우리는 또 말합니다. 아니요, 증명되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애들에게 닥치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100% 증명받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그들도 이런 줄다름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넉넉지 않아서 성전 재건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집을 짓고 터전을 마련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삶이 더욱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힘들게 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해서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삶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악순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 악순환이 자연스레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꼬여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해줘야지만 내가 한다는 이상한 공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교회 건물 건축하는데 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건축 헌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돈줄이 막혔다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문제 제기는 단순히 성전 건물을 왜 짓지 않았냐는 말로 담을 수 없습니다. 성전 건물 재건이 18년 동안 방치된 모습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너져버린 삶의 단면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완전히 별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분리될 위험에 처해 있는 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강한 신앙을 찾기 위해 교회와 가정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이 중에는 평생 교회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교회를 멀리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위해 교회가 희생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 가정이 희생해야 됩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하나이므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가정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질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떤 분은 제 말씀에 좀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임시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임시로 떠날 수 있다면 팔과 다리가 임시로 몸통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영 조직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로 교회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라는데요, 뭘 어떻게 더 중요한 걸 말합니까? 최상급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최고의 관계임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모든 관계의 비유가 가족이잖아요. 자녀, 신부, 가족에 대한 이 영적 가족의 관계를 영적 관계의 최상급에 올려놓음으로써 가정의 중요성 또한 더 말할 필요가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가정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성경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관계로 표현되었습니다. 교회가 먼저니 가정이 먼저니 하는 비교는 엄마와 아빠의 우열을 가리는 것과 같고, 십자가가 더 중요한가 부활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특정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그 가정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은 교회를 위해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교회에 좀 더 치우쳐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참에 가정을 좀 돌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치우쳐 있던 분들은 교회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교회와 가정을 향한 도움과 필요가 막힘없이 흐를 때 이 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같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또 다른 소선지서 말씀인 요엘서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 고통, 자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특징 중 하나는 너와 나의 동일시입니다. 사랑이 정점을 찍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너와 나의 동일시,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죄의 저주를 외면치 않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앞으로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않는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여드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훈훈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한 축은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창한 것을 머릿속에서 계획만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사람들이 헌금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아주 많이 넣고 갔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많이 넣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면서 넣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부러 봉투에 넣는 척하면서 수표를 떨어뜨리기도, 아이고 10만 원짜리 수표가 왜 들어갔지 하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죠. 이 당시는 일부러 지폐 동전을 많이 바꿔서,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많이 바꿔서 그거를 헌금함에 쏟아붓는 그 소리들, 그것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로마 시대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원짜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두렛돈을 아주 가난한 과부가 아주 좀 초라한 소리를 내면서 그 헌금함에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과부에게, 과부야, 내가 만왕의 왕인데 이것밖에 못했니?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섬김에 있어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작은 섬김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입니다. 나무에 정관사가 없어요. 너가 고르고 골라서 아주 멋지고 좋은 그 나무, 그거 아니라 그냥 산에 올라가면 그냥 그 나무, 너가 눈에 보이는 그 나무, 그거 집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대단히 파격적인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어졌던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지금의 그 당시 최고급 백향목으로 럭셔리한 부자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백향목으로 엄선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약 한 250억 정도 되는 정도의 금이 그 지성소에 치장되어 있는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귀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런 거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산으로 가서 뒷산 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백향목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최고의 시기가 오지 않았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삶을 향해서 던져진 명령이었습니다. 최고의 때를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건 그냥 산에 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와서 성전을 짓는 게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괜찮으니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주님 여기 성경에 보시면 영광으로 받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통째로 들어다가 바쳐야지만 주님이 나한테 좀 이 정도는 영광이 됐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 주님은 영광으로 받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어떤 어린이가 이 11시 예배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목양실 문을 열더니 목사님 젤리 드릴게요 젤리 하면서 젤리를 저한테 딱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젤리를 주는데 한 봉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그마한 봉지를 또 까서 그 중에 하나를 집는데 그 젤리가 작아가지고 그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그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쪼물딱거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나서 그 손으로 또 그 작은 젤리를 짚기 위해서 쪼물딱쪼물딱 거리다가 에이 이렇게 있다가 그 쪼물딱거리는 그 손으로 꺼낸 젤리를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의 작은 희망을 꺾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그런 멋진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 더러운 손으로 젤리를 한 봉지도 아니고 그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줄 때 그게 저에게 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그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고 잔머리 안 쓰면서 그냥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교회 식구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웃에게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에게 섬길 때 주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불은 큰 불씨에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사랑의 불이 되어서 모두를 따뜻하게 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 여러분의 삶에까지 찾아와 무너진 신앙과 삶을 재건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재건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연습,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편안한 집에 살고 있고 손에 돈이 만져지고 통장에 찢겨진 그 숫자들은 곧바로 나를 안정감 있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줄까요? 학개서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귀환한 지 18년이 지난 유대인들의 상태는 지금까지 나눠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집과 자기의 집을 분리해서 자신의 집은 지붕 덮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덩그러니 있는 채로 방치되었고, 그 모습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바로 이 모습을, 이 분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듣고 귀환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잘못을 꼬집었다고 하나님 꼰대라고 하면서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학개서 1장 12절을 보시면 학개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자신의 했던 삶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시면 드디어 18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약 4년여간의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성전이 재건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것, 내가 오랫동안 너무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뤘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도전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합니다. 학개서 2장 3절을 보시면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함을 간파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은 최고급 백향목 재료에 금으로 뒤덮인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뒷산에 보이는 흔한 나무가 재료였고 보석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위축될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식상한가요?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내 빚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내 병 고쳐줄 줄 알았는데, 혹시 식상한가요? 그러나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 계속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 꺼냅니까? 첫 줄을 보세요. 너희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탈출할 때 함께 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사건은 몇 년 전 일이냐면 그 백성들 기준으로 900년 전의 일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2022년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1100년도 일을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위로가 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데 900년 전의 일을 지금 꺼내셨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마음 변치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으며 이 순간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면서 학개서에서 알려진 가장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가장 유명하니까 안 읽으면 좀 후회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먼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뭡니까? 전쟁에 능한 강력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이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분명히 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영광 뭡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나중 영광 뭡니까?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제 짓고 있는 그 성전.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점점 내리막길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니, 성전의 본질은 성전의 재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재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를 회복했고 너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겸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토록 너희에게 머물게 있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나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많은 돈과 넓은 집, 좋은 차가 나와 함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재산을 보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미래를 낙관하고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미래를 얻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금알을 많이 갖고 싶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돈으로 만족하는 삶은 돈이 나의 주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절대 불변의 경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혼란한 세상과 유동치는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랑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돈이나 명예가 주는 안정감을 초월하는 영원한 평강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재건할 것입니다. 3년 전에 공군 자살 예방 교관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그야말로 그냥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살로 가족 한 명을 잃었고 그때부터 자살 유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로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후 남편이 부도가 나면서 3년간의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치료비까지 떠안게 되었고 남편은 장애인의 신세가 되어서 자신이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친밀했던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찾아와 고마웠다고 고백한 그 말이 신호였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그 죄책감에 그도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둠을 읽어낸 예비역 준장을 지낸 한 분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괜찮으냐? 이 한마디 진심 어린 안부를 물었는데 이 한마디가 그 순간 그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기사에서 말하기를 절망적 현실을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괜찮으냐고 안부를 물어본 그분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이 경험은 고스란히 주어진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큰 돈과 큰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의 심중을 뒤엎고 새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랑 하나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 또는 모든 인생을 산 모든 마지막 말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많지 않아서 후회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했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랑, 거기에 더 핵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은
당장 돈이 많이 벌린다거나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무너진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지금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안정감을 누리도록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곧 재건될 것입니다. 학개서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재건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재건해 주십시오. 주님, 각박하고 혼탁한 삶을 살다 보니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이 많이 무너져 내려앉아 있습니다. 주님, 내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땅과 집과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동안 나와 주님을 분리했던 그 사고방식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렸던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광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내 삶에 실제로 안정감을 누리도록 주님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고백합니다. 반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